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IBF 4학년 졸업전 마지막 수련회 때 기도부대라는 것에 참석을 했었죠.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요. 다른 학교까지 해서 뭐 한 10몇 개 학교 멤버, 리더, 학생들, 간사님 다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두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 예배 이제 있었어요.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도 부대들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제 후배였죠. 그러니까 기도회로 한창 뜨겁게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생은 그냥 의자에 멍하니 앉아가고 눈을 뜨고 앞에만 쳐다보면서 이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눈에 탁 띄어가지고 그 동생한테 이제 갔죠. 제가 가서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했고 그러니까 한참 선배고 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가 이제 눈을 감긴 했는데 전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렇게 보내고 그게 아마 첫날, 둘째 날, 첫날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다음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 부대로 이제 있을 때에도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쓴 게 아니라 그 소그룹에 속한 리더가 이제 기도가 필요한 학생이다, 멤버다 하면서 올린 거죠. 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수련회 끝나는 일주일 내내. 내 기도가 약했을까? 믿음이 부족했나? 좀 더 강하게 기도할 걸 그랬나? 간절히 기도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기도 부대를 그때 한번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좀 깨닫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어떠한 실패감, 좌절감도 좀 있었어요. 그 수련회가 이제 4학년 2학기 마지막 졸업전 수련회, 겨울에 있던 수련회여서 저는 이제 수련회 마치고는 거의 이제 바로 졸업이었죠.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날 때면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제 직장도 다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많이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치어지다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4년, 5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그 IBF에서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죠. 오랜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졸업했던 동기도 만나고 같이 다닐 때 있었던 학교 친구, 동생들도 만나고 저를 막 수련회 끌고 가고 리더로 막 세워주셨던 간사님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톡톡 치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그때 제가 4학년 기도부대 때 붙들고 그 기도했던 멍하니 앉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그 동생이 저를 이제 부른 거죠. 반가워서 막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저 군대 갔다 와서 지금 리더하고 있어요. 그때 형이 기도해줘서 저 이렇게 된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작은 음성도 다 듣고 이루셨구나. 나는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면서 결국은 이루어주셨구나. 그 기분이요. 굉장히 들뜨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 동생과 막 반갑게 인사하고 잘했다. 막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땐 오히려 마음이 좋아요. 편하죠. 막 다 내뱉고 다 쏟아붓고 하는 게 다 털어놓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막 좀 훌훌 내려놓는 것 같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막 맡기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언제 응답이 될까? 그냥 나는 그저 기다려야 되죠.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 부대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동생의 변화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언제 기도를 들어주실런지 하나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지 궁금하면서도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이 참 어렵습니다. 하박국도 그랬죠. 우리가 앞서 봤던 1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한 겁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간구했는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박국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을 이루시는 걸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악인은 왜 잘 되고 의인은 무너질까?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러한 질문, 수많은 고민들이 나오면서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2장이 오면은 질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했던 이 하박국의 모습이요. 뭘로 바뀌느냐? 기다리는 자로 바뀝니다. 기다리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일과 비전을 알려주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다림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으로 투자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신뢰를 쌓는 것, 또 자기 개발할 때도 꾸준히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좀 버리고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이제 말한다는 거죠. 하박국은요 기다렸습니다.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정 부리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내팽개치고 뒤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 다시 말해서 초소나 그 망대, 그런 보초 서는 곳, 파수꾼, 보초 서는 사람이 서는 곳을 말하는데 언제 어디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감시해야 됩니다. 그 지루한 일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보초 서봤지만 1시간 반, 2시간, 전방에서는 3, 4시간 쓴다는데 지루해요. 다른 거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대가 올 때까지 계속 서서 똑같은 곳만 바라보는 거죠. 주변을 살펴볼 뿐입니다. 적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래도 보는 겁니다. 그래도 돌보는, 계속 봐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보초를 섭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박국은 계속 기다리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바라보고 질문에 대한 게 어떤 대답하실지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다림의 미학과는 조금 맞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어떤 기회를 노리고 하나님의 대답에서 꼬투리 잡거나 어떻게 하실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렸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해요. 기도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걸 더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파수꾼, 보초 서는 사람처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다리는 자세였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이거를 보고 이 찬양의 첫 가사,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이란 기대하고 기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했고 그럼 이제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하죠.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을 때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차에서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도 많으실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 후에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했는데 기다림에서 포기하는 경우. 나는 급한데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서 빨리 지금 뭔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이기도 하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약간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 손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다. 하박국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필이면 저 바벨론? 왜 저 바벨론입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그는 기다렸어요. 기도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선 응답에서 행하실 일도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믿음으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첫 시작이에요. 2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박국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도 응답하시고 하박국의 어떤 투정 섞인 질문, 그 호소에 응답해 주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하신 거죠. 우린 종종 그래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요. 이런 마음이 더 커요. 뭘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냐? 내가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없다. 서두에 제가 IBF 기도 부대 하면서 만났다는 그 동생 4년이 지난 뒤에 만났을 때 리더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요. IBF에서 대개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 교육 받고 IBF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많이 참석하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 친구가 많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기도할 때 멍하니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 모습으로 있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4년이 지난 뒤에 좀 보여졌다라는 것. 4년은 그래도요 짧은 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75세에 이런 약속 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고요. 시간이 지나도 뭐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이 택해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 약속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응답도 없었고요.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약속한 지 무려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다는 것.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를 나타내신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그의 나이 한 17세 정도로 봅니다. 굉장한 꿈이었죠. 해와 달과 별들 11곡 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하지만 꿈을 받은 직후에 그의 인생은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는 더 심해졌고요. 결국은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또 이제 누명을 써서 감옥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0세. 꿈을 꾼 지 약 13년이 지난 후였어요. 요셉이 어쩌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 꿈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도 계속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노예 생활은 지도력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감옥 생활은 애굽의 정치, 사회, 문화, 언어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요셉은 자기에게 찾아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모두 살리게 하셨다.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노예도 감옥도 그 13년이라는 모든 시간 지연되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에는 차질이 없구나. 또 본문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고 하시면서 환상,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록할까요? 왜 문서로 남길까요? 증거로 쓰려고 할까? 뭐 그것도 있겠죠. 후대에 남기려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까먹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이 한계가 있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고 받은 은혜를 기록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적어보고, 머리가 다 외우고 알고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못하잖아요.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기도 제목은 메모를 해보고 기록해서 내 것으로 남기고 또 잊지 않고 그걸 또 늘 두고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는 이제 묵시라고도 하죠. 예언,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요,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런 게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나님? 언제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올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늦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거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거짓이 없죠.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도 했는데 아직 막 노래에 익숙하지 않아서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당장 내 기도 들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시고 지금 어려운 문제 얼른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을 바라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나의 시간에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 와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해요. 나의 울타리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뭐길래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그렇게 대단하면 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딘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에는요, 결코 헛됨이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낙심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찬양도 다 아시잖아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주님께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 구절 중에서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구절 몇 개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시편 23편 1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니까 근데 하박국 2장 4절도요. 아마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이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울이 인용한 아까 우리 금중 묵상한 말씀을 봤던 로마서 1장 17절, 또 혹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게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수요일 시간에 나중에 볼 텐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요. 이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됩니다. 신약성경에서 3번이나 인용됐다는 것. 그만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도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요. 하박국이 보기에, 아니 누가 보기에도 바벨론 강해요. 남유다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약해요. 현실만 보면요, 당연히 바벨론 승리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벨론이 승리해서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악이 이기고 악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의인을 막 짓밟아가지고 무찌르는 거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황보다 그 상황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이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악인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 다 겪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셨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면서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셨을 거예요, 다들. 그때 어떠셨어요? 정말 속상하고 힘드셨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건지, 나의 기도에 대한 때는 도대체 언젠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이에 대한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에 대한 모든 소망은 하나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반드시 응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상황과 현실에 흔들려서 거기에 막 눈이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와 신실하심, 인도하심을,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다. 믿음의 자세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화배우 허준호 배우 다들 아시죠? 저는 허준호 배우는 저도 잘 아는데 찾아보니까 허장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분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90년대, 2000년대에 드라마, 여러 가지 드라마는 물론이고 각종 영화에도 이제 출연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 뮤지컬 배우로 먼저 하려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뮤지컬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준호 배우가 자기 진짜 엄마는 아닌데 정말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는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복희 배우, 다들 아시죠? 저는 사실 이름만 알아요. 잘 모르는데 이름만 알고 그 유명한 노래 여러분? 그것만 좀 아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뮤지컬 배우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에 있는 엄청난 인기를 또 끌었고, 또 한국에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킨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허준호 배우가 이 윤복희 배우를 엄마처럼 정말 따르고 부르면서 그렇게 각별하게 또 모시고, 윤복희 배우도 허준호 배우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는요, 뮤지컬 쪽에서 만나가지고 후배를 잘 봐주고 아끼고 그런 것도 있는데 허준호 배우를 기독교로 전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복희 배우는 서울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심이 아주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허준호 배우 가정이요, 본래 불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허준호 배우 본인도 불교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법당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었냐, 개종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이 윤복희 배우의 기도였다는 거죠. 윤복희 배우가 그렇다고 해서 허준호 배우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불교 안 돼, 개종해라,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사랑으로 대하고 돌봐주고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리고 뒤에서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거는요, 허준호 배우가 TV에나 여기 나와 간증도 했고요. 유튜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윤복희 배우가 그렇게 허준호 배우가 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한 그 시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20년이래요. 20년.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의 변화,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20년 동안 계속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그런 헌신을 또 보여주는 것들, 물론 이제 두 배우도 사람이니까 사생활이나 여러 구설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제쳐두고 그 기도와 믿음과 마음,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한 것, 분명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화분 기억나시나요? 화분 이야기? 화분 씨앗을 심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 흙 속에서는요. 근데 밖에서 보이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 흙 안에서는요. 씨앗이 꿈틀대고 있고 뿌리가 점점점 나오면서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싹이 터요. 열매가 맺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기도할 때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미 벌써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때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되겠지. 결국은 언젠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요행이나 우연을 가장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미 움직이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